예배실 그 공기가 훨씬 깔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같이 청소하고 하니까 기분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함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청소하는 것처럼 또 우리 온 공동체에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죄가 이렇게 죄의 속진들이 끊어지고 또 오래 묵은 염려들이 끊어지고 또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 내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십칠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네, 우리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일단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쳐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해서 전부 다 강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랑도 있고요, 개울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연신내 할 때 내, 아니면 천도 있고요, 청계천 할 때 천도 있고요, 또 강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게 부르죠. 그러면 우리 사진 한 개 띄워주시겠는데, 요거는 뭐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사진 한 개 좀 띄워주시죠. 자, 이 정도 되면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도랑, 맞습니다. 1번 도랑, 2번 개울, 3번 내, 4번 천, 5번 강. 그 정도 부르면 될까요? 천? 예? 아니면 개울? 진짜 또랑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고 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가보시면 그냥 제가 요단강 여러 포인트를 가봤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폭은 한 10m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m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깊이도요, 저 중간에 가서 한 이 정도 올 겁니다. 진짜 개울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 나라에서는 강입니다. 요단강. 이게요, 길이는 그런데 거의 한 260km 정도 흘러서 헐몬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사해까지 가는데요.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그 중간에 조그만 거 있죠. 저게 아까 클로즈업해서 본 그건데요. 그게 워낙 직선 길이로는 한 150km 정도 될까요? 근데 이렇게 구불구불 가서 한 260km 되게 해서 사해까지 가는, 요게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강인 요단강입니다. 제가 이 요단강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안식월 2달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가 있을 동안에 그냥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정표 실로라는 이정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은 진짜 거의 아무도 안 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정표를 보고는 첫 성막이 있고 그 엘리 제사장 때 무너진 그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갔는데 안식일이어서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정착촌이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안식일이니까 완전히 다 돼 있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데 안에 있는 유대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요. 가니까 또 기대도 안 했는데 실로를 이 정착촌 촌민들이 첫 실로를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문은 닫혀 있는데요.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들어가 보라고 하면서 뒷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았어요. 근데 이게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초청해서 그 집에도 갔었고요. 근데 이게 우연히 간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실로 공동체를 어떤 중국 크리스찬들이, 홍콩과 그 미주에 있는 중국 크리스찬들이 우연히 방문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곳 사람들이 실로 이 성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우리는 이들이 성막의 주인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데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친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찾아와서요, 주말에 와서는 같이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계속 중보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정착 촌민 중에 한 가정의 한 아이가 근육병이라는 병을 알아가지고요, 계속 이제 보스턴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국의 의사가,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거기 가서 3번을 치료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공포, 그리고 그때 김정은이 계속 핵폭탄 터뜨린다고 그래가지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막 길 가면요, 김정은 막 했는데 한국 사람 지나가면 좋다고 막 이야기하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워할 텐데, 그러니까 한국 가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 중국 분들에게 그날 아침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랬대요. 야, 니네만 오지 말고 한국 사람 좀 오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헤매게 해가지고 실로를 지나가다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국 오게 되는 분을 만나가지고요,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하고, 제가 들어오면 제가 영접하겠다고 해가지고요, 3번 들어와 있는 동안 계속 영접했고,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기도해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약만, 제일 처음에는 구약 읽고 기도해 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신약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자기들도 아멘하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이제 제가 분단 휴전선 있는 데로 이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옆에 한강이 딱 보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분들은 사실은 한국 그러면 아시아니까 한 막 더러운 인도 뭐 이 정도로 생각했다가 와보니까 완전 진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 가도 이 정도로 잘 돼 있는 데가 진짜 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이 뒤집혀서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이렇게 한국 그러면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한강을 딱 제가 보여주면서 저게 한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강이, 아까 그 요단강을 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강 그러면 전부 다 요단강 같은 줄 알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이 어머니가 그 나이는 있지만 전문직이어서 워낙에 프랑스에서 젊을 때 근무를 했나 봐요. 프랑스 가서 센 강을 딱 볼 때, 아, 이런 게 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여러분, 센 강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센 강은요 한강에 비하면 강도 아닙니다. 그냥 천입니다. 한강 내가 보여주면서 이게 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되게 즐겁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재밌게 휴전선 올라가는 길에 그거 있잖아요. 헤일이 지나갈 때 보면 쫄쫄쫄 흐르는 개울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다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여기 요단강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같이 막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단강은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가보면요 완전 실망입니다. 근데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요 전혀 다른 모양이 됩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동영상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빠르죠? 색깔도 막 핑크색이에요. 요단강 물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넘칩니다. 봄철이 되면 무조건 넘칩니다. 봄철이 언제냐고, 왜 넘치냐고 하면 요단강 발원지가 헐몬산인데요, 헐몬산이 눈이 녹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늦은 비라는 비가 내립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흐르는데요, 저기 본 것은 좀 작은 것이고요. 여러분, 그 요단강이 이제
저 범람을 하는데 위치에 따라 다른데 제일 넓게 범람하는 곳이 폭이 약 1.6k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강폭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m짜리가 아니라요. 1.6km. 1.6km면 얼마나 되냐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제 지금 이제 내년쯤에 실행에 옮길 건데 목표가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 1km는 뭐 편안하게 왔다 갔다 안 쉬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강을 건너려고 하면 한강 폭이 1.8km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을 건너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강 1.8km를 아는데 1.6km면 거의 한강 폭에 가까운 것이고요. 깊이도요. 보통은 3m, 4m 정도인데요. 이게 보통 이 정도 오는 것보다는 훨씬 깊어졌죠. 아주 깊은 곳은 30에서 60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요단강은요. 사해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거의 붙어 있는 곳입니다. 사해가 여러분 알다시피 해발이 마이너스 400m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고요. 아까 그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지금은 양쪽이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쭉 가는데 언덕은 상당히 높아요. 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탄강 가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단층이 돼 가지고 강이 흐르는데 옆에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이 폭이 어쨌든 한 2km 정도 되는 이 폭이 있는데요. 이 사이가 거의 많이 범람하는 것은 다 물로 채워지는 곳이고 아까처럼 급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깊은 곳은 30에서 60m도 된다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그 아까 보신 무시무시한 그 속도로 막 흙탕물이 흐르는 곳이 요단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언제였다고요? 우리 3장 15절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니까 걷는 때는 언제냐? 보통 때가 아니라 곡식 거두는 시기, 다시 말하면 항상 언덕까지 물이 차서 넘치는 아까 그 급류와 같은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넌 시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요단강물이 넘칠 때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간 계획을 좀 잘못 짜신 건 아닐까요? 이거 진짜 여러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 강? 제가 수영해서 한강 건너는 게 목표인데 저런 요단강은 제가 건널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잖아요. 근데 왜 이때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시간을 좀 계산을 잘못했네. 너 이제 40년이나 기다려서 미안하긴 한데 한 달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강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지금 못 건너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아까처럼 개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다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시간 계산 잘못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때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때 건너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이 막 넘칠 때 하필이면 그때 건너게 하신 이유는요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그냥 뭐 주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7족속이 30개 왕국을 그 작은 땅덩어리에 구성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관심 가지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알리라.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것 경험하면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한다고 하면, 승리가 이왕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이 많으면 많다는 것은요, 축복이 많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는 대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적이 많은데 그것을 승리할 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지난 방황들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시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이것을 건너가는 경험을 하실 것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실 것이고요, 그 확신대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아까도 읽었던 15절 본문의 한 구절에 답이 있는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라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달력이 그 종교력으로 이렇게 1월은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 곧 봄철입니다. 지금 1월에 이 강을 건너는데요, 여러분, 이 1월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봄철이기 때문에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내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때 비가 내리는데요, 이스라엘은 비가 딱 2번 크게 내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근데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인데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 때에 파종하고 봄에 거둡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안 하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봄남한 것입니다. 왜? 늦은 비가 아까 추수할 때 내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단강이 말라 있을 때 건너면 편하긴 편한데 가면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봄남하지만 그걸 건너가면요, 추수 때입니다. 그냥 가면은 그냥 이미 다 농사 다 해놓은 거 거두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때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주셨으니까 가서도 만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면 되지,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전문인이고 뭐 일을 잘하고 또 뭐 이렇게 다 성숙한 사람인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자 이제 먹고 합시다 하더니 가방에서 우유병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저기 새로운 트렌드인가 보다, 좀 똑똑한 사람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추수하여서 음식을 먹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5장 11절,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은 지금 만나를 그치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 소출을 먹게 할 작전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지금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건너지 않으면 추수 다 끝나고 가면 굶어 죽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과 그 땅에서 음식을 거두어 먹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주는 이렇게 젖병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요, 어른이 돼서도 아까 그 사람처럼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어른이 되면요, 어디가 맛집인 줄도 알고 또 내 취향이 뭔 줄도 알고, 아니면 때도 내가 요리를 할 줄도 아는 거,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릴 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긴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는 젖병 물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지각을 사용해서 어디 가서 먹지? 아니면 혹은 오늘 요리를 어떻게 하지?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요, 혹은 잘못된 지도자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지각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고요. 훈련하라고요. 지극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 선택하라고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고, 그거 받아서는요, 진짜 하나님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 원해서 이때에 만나를 거치실 것이고요, 만나를 거치기 위해서 바로 이때 요단이 강물이 넘칠 때 건너가라고 하심입니다. 세 번째, 하필이면 이때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교독할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 이 언약궤가 지나갈 때 12명을 택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강 중간에서 돌을 하나씩 건져서 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돌을 하나씩 건져서 오게 하였을까요?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돌을 12명이 가지고 와서요, 모아서 쌓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요, 지금 출애굽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부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 부모에게 들었습니다. 항상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 우리가 홍해를. 근데 본 적은 없으니까요, 기억 안 나니까요. 근데 만약에 요단강이 보통 때 정상일 때 다 같이 이렇게 하고 건넜다고 하면요,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야, 니네 할아버지 때
홍해를 건넜대. 이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들은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막 진짜 물론 폭은 홍해보다는 작지만 아까 그 급류를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이거를 건넜을 때에 우리 아버지 때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또 알게 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는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그들이 가지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결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이 특강하고 있고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지난주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성경의 답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양육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쌓아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때는 옛날에 제가 진짜 피부로 느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도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도 많은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은 쌓여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쌓여있는 꽃감을 하나씩 이렇게 빼먹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이렇게 빼먹다가 다 고갈될 텐데 어쩌지? 이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요 감사하게도 여전히 그 은혜를 제가 잊고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은혜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또 이제서야 조금 쌓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다 빼먹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흐를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이거는 믿었습니다. 야, 얘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는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아 이 말은 하나님이 복 자판기가 되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기복주의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복 받기 위해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식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홍해를 건넜으니까 내 자식은 요단강 건널 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부모들 정말 많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복 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도 관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꽃감 빼먹듯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빼먹는 게 아니라 다음 때를 위해서 반드시 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보통 때는 요단강이 아까 개울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강일 때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결국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제 강을 건널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는 것은 여리고 맞은편 시딤에서 건너는데요, 물이 발을 딱 내딛자 어떤 일이 생기냐, 물이 뒤로 막 물러가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물이 일어났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성읍 변두리. 자, 아담 성읍 변두리는 어디에서 가깝습니까? 사르단이라는 지명에서 가깝고요. 그런데 아담 성읍 변두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이 시딤 여리고 앞에서는 가깝습니까? 매우 멉니까? 매우 멉니다. 지금도 아담 성읍이 있으니까 거리를 잴 수 있는데요, 몇 킬로나 물러갔을까요? 물이 뒤로, 아까 그 흐르던 물이 뒤로 막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널 수 있잖아요, 그죠? 물러갑니다. 이쪽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 사회로 흐를 건데 사회는 깊기 때문에 이쪽에서 흘러오는 물만 거치면 없는 겁니다. 물이 몇 킬로나 흘러갔냐고 하면요, 거리로 치면 20킬로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흐르던 물이요, 뒤로 막 확 물러가더니 20킬로까지 물러가서 거기서 팍 올랐다고 하면 몇 미터나 올랐을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것은 우리는 123층 이 빌딩 바로 밑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 웬만한 데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저 밑에 있어. 자랑스럽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건널 때 요단강 물이 팍 뒤로 물러가서 위로 올라간 거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보였죠. 20km라도요, 그 물이 가서 올라갔다고 하면 진짜 세상 분수쇼, 뭐 일산 뭐 노래하는 분수 장난입니다. 진짜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솟구치는 이 분수쇼를 보게 됐을 것이고요. 바닥을 건너는데 아까 황토 강이었잖아요. 황토 물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물이 빠지고 나면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진펄이 있겠죠.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끊어짐에 물이 쩔쩔쩔쩔 흐르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쫙 가는데 온전히 끊어졌는데요. 17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 드라이기가 얼마나 탁월하든지 그 진펄 땅을요 쫙 해서 황토, 저기 여러분들 그 찜질방 황토 찜질방 가면 이렇게 그 벽에 이렇게 단단하게 그 빨간 그 황토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쫙 멀리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드라이기 굉장히 큽니다. 근데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이 레위인들 보고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했거든요. 아까 그 동영상 그 시작하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동영상 한번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발을 먼저 내디디라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내디디라고 하면 여러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이 별로 유속이 없어도요, 뭐 짐 같은 거 하나만 들고 가다가도 중심 잃으면 하는데 네 사람이 이거 들고 가다가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이 이 레위인이라고 하면 이거 발 내디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레위인들이요, 예, 좋습니다. 레위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때는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쫙 내밀자 물이 갈라져서 그냥 건넜는데, 지금은 신철렉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요, 지가 먼저 이것도 아니고 또 지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우리 보고 이렇게 발을 내밀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래?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빨리 안 간다고 막
막 불평했는데 이때는요, 왜 이렇게 서두냐고, 인내를 온전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따라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또 이때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오늘 그 본문의 한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날 여호수아를 그들의 백성들의 눈앞에서 너무 크게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맸는데 건너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죠. 그렇지만 그 권위가 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미쳤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 권위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실 발음이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바꾸면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예수입니다. 사실 이 홍해는 모세가 건너게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건너게 한 것인데요. 자, 우선 여기까지 놓고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넘어가게 한 것은 제가 이유를 세 가지 설명을 했지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믿고 우리를요 엉석바지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사실도 이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희 나라 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야. 여러분, 나라 망할 거니까 항복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완전 매국노가 되죠.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도 힘들지만 이 메시지 전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앞에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소연을 하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진짜 진실하게 말씀 선포했고요, 진실하게 백성을 위했고요, 진실로 용감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하나님 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유 예레미야 힘들지, 우쭈쭈 우쭈쭈 어버 줄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내가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를 우쭈쭈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러셨습니다. 야, 너 지금 겨우 걷는 사람하고 같이 걷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겨우 걷고 뛰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달려도 이길,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는 말과 달려서 이겼잖아요. 바로 그 아합의 말과 달려서 이겼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땅에서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학살당하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힘든다고 하며 요단 강물이 넘치듯이 막 죽음의 강물이 휩쓸고 지나갈 때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냐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물론 사랑하시고 압니다. 예레미야의 그 중심을 압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예레미야가 미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마음 상하고 막 울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또 더 미치겠는 게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사람이요, 말씀만 들으면요, 이게 또 헷가닥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나, 막 울고 낙담하고 이제 못해 하고 왔는데 말씀만 들으면요, 또 살아나, 또 부활해, 막 기쁘고 막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현실로 또 딱 나아가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현실에 나아가면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을 수도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홀로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더 말씀 때문에 기뻤던 만큼 하나님이 결국은 소망을 주실 거라고, 회복을 주실 것이라, 이걸 믿기 때문에 기뻤던 만큼 현실을 보면 좌절이 더 크고요, 분노가 더 커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소연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다. 하나님, 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물은커녕 바싹 말랐네요. 하나님, 평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평강은커녕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기뻤다가 현실만 보면은 너무너무 분노에 가득 찼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또 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사기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I'm sorry, 미안하다, 이번 내가 좀 미안한가,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만일 돌아오면, 무슨 말입니까? 너 좀 멀리 갔다, 약간 너 좀 지나치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곳에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야, 너 지금 하는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닌데 너 지금 좀 입이 좀 그러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절대로 예레미야를 우쭈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요,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노선벽, 세빛장 노성벽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 위에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며 열방을 신고 건설하리라고 불렀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으려면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안 돌아올 거야. 회개도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그 모습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죽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신뢰하고요, 말과 함께 달릴 경주할 자가 뭘? 야, 헛된 거 버려. 너 지금 나에게서 떠났어. 헛된 거 버려. 돌아와. 넌 내 입이야. 내가 너를 노선벽으로 삼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실 공동체는요, 개인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흐름과 개인의 흐름이 같이 가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만 되는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전혀 안 해도 되는 때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게 돼 있는데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칩니다. 시작.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까 본 대로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넘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편할 때 승리 확신이 어디 생깁니까? 여러분들 장성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매일 어린아이 같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빈 짝대기 주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물려주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단강 물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요단강 나오는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장례식 때 외에는 안 부릅니다.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때만 부르는 것이죠. 근데요. 그래서 사실은 요단강 물이 넘친다는 거 아까 시작할 때 요단강 물이 넘쳐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아니라 만만치 않습니다. 죽음 같은 참 이렇게 고통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요단강에 가서 그 조그마한 강을 보통 때 보고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걸 요단강 걷는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학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요단강 말랐을 때 건너야만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때는 제일 힘들어 보일 때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 때는 이때쯤 죽었으면 좋겠다 싶으지만 아무도 자기가 그걸 추정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요단강 건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건너고 났더니 홍해는 건너면 광야가 나오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천국이 나오기 때문에 요단강 건넌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특별히 홍해는 모세가 건너게 했지만 요단강은 여호수아 예수가 건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단강 건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요단강 건너야 되는 요단강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담대하게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사를 기록한 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저의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항상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찬송하며 가시더라. 전날 밤인데도요. 제자들은요. 철이 없어서 누가 큰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이것 때문에 막 신경전 벌이느라고 예수님 발도 안 씻어서 일 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연로한 지도자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다 거의 다 죽고 이제 진짜 요단강 건너기 직전인데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옛날에 하던 헛된 말 똑같이 하는 거 보고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반역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서 들이밀라고만 했는데요.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팍 때리고 있습니다. 이건 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진짜 머리를 한번 팍 치워받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이해가 되죠.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저고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자기 제자들을 보시면서요. 서로 누가 큰지 높은지 막 신경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수건 가져오너라 하더니 수건을 딱 가져오니까 자 말더니 탁 하니까 몽둥이를 이렇게 딱 세워져 가지고 팍 팬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허리에 차시고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 성찬을 마치고 나서는요.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갑니다.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팔려서 십자가 지실 건데요. 거기 갈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가시더라. 그는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요. 끝까지 우리 사랑하셨고요. 찬송하면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으셔서 죽음의 왕인 마귀에게 가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고요. 15절에 두 번째 목표가 나옵니다. 같이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두려움 때문에 요단강 못 건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나중에 궁극적인 죽음 말고도요, 참 진짜 죽음의 요단강이 흐르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못 건넙니다.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그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요단강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찬송하면서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건너려고 봤더니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요단강 물이 막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칩니다. 이상한 일이 막 생깁니다.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기고요, 막 생길 수 있어. 당연합니다. 없는 게 이상합니다. 있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요단강 물이 넘쳐서 감사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의지하고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내어서 승리의 확신 가지고 또 믿음의 장성한 사람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유산이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던 이제 마지막 일로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은총의 방편이 12통 물붓기가 11월 5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특별하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특별한 은총의 기간입니다. 이때 주제곡으로 쓸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인데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 번역했는데요, 우리 이 고백 같이, 오늘 첫날이어서 들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배우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계신 말씀, 시존하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한 그 영광 이제 나타나셨는데 2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2절 가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안에 오셨네. 내 죄보다 더 큰 사랑 천국 임하게 했네. 우리 브릿지 한번 띄워주시죠. 무덤 이기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이긴 주 산길 여셨네. 죄와 사망 잠잠케 해 온 우주 떨며 영광 찬양해. 생명의 왕 되신 예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라와 권세, 영광과 능력,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의 이름 예수 나의 왕, 승리하신 그의 이름, 대적할 자 없네,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2통 대곡을 하면 다 잘 부를 건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요. 자, 그초부터 계신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한 영광 이제 나타나셨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아름다운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안에 오셨네. 내 죄보다 더 큰 사랑 천국 임하게 했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놀라우신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한 그 영광 이제 나타나셨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아름다운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없는 천국 떠나 우리 안에 오셨네. 내 죄보다 더 큰 사랑 천국 임하게 했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놀라우신 그의 이름 비교할 데 없네.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무덤 이긴 주 상길 여셨네. 이긴 주 상길 여셨네. 죄와 사망 잠잠케 해. 온 우주 떨며 영광 찬양해. 생명의 왕 되신 예수.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승리하신 그의 이름 대적할 자 없네.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란 우리들에게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결국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장성한 자 되어서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줄 것이 있는 자로 세우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숙제,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나라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라와 권세 영광과 능력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승리하신 그의 이름 대적할 자 없네.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광야의 연단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이 다가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오늘 열어주셔서 그 요단강 물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선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 계신 것을 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 의지하여서 담대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 되어서 주의 말씀 이제 분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싸워서 지극히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취해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 힘들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함께 경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땅에서 지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단 물이 강물이 넘칠 때 능히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예,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우리 악수 한번 이렇게 믿음에 또 축복하면서 악수하시고요.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